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삼북도에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바캉스를 간다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떠나는데 우리는 주님이 좋아서 뭐 바캉스고 뭐 휴가고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정말 선택받은 자들만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도 복받은 사람이고 참 존귀한 자다라고 구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제 가장 인간을 존귀하게 지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이제 번성케 하고 또 우리에게 그 모든 만물을 잘 주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위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존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8절에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정말 우리는 존귀한 일에 서기 위해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때로는 정말 피곤해도 이제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존귀하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33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 33장 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존귀는 뭐냐면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한 것이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로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제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한 나에게서 이제 주의 손으로 도우셔서 환난이나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허락하신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베스는 원래 야베스 이름 자체가 슬픔 또한 불행이라는 뜻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본문에서 보니까 야베스라고 그 엄마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야베스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었다는 것은 야베스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어머니가 수고히 낳았다는 것은 아마 또 장애가 있지 않았나라고 또 생각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베스는 불행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축복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슬픔과 불행의 사람이 존귀한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된 이유는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이 야베스는 뭐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좋은 가문을 보면은 역대사 3장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가문이 이렇게 참 좋은 가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베스는 그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한 태어날 때부터 불행, 슬픔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도 아무나 갖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주시니까 이제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이제 그의 생애가 바꿔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성공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불행한 환경을 탓하거나 이제 거기에 이제 항복하지 않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주에서 태어난 닉 부이치치,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양쪽 손이 없었고 발도 보니까 발가락 2개만 있더라고. 근데 그걸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정말 노력하고 훈련해가지고 수영도 너무 잘하고요, 이 컴퓨터도 그렇게 잘 치고 정말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정말 좌절에 빠지고 정말 할 수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닉 부이치치를 보면서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나는 사지가 멀쩡한데 아니 저렇게 몸뚱아리만 있는 사람도 저렇게 큰일을 하는데 왜 내가 할 수 없어 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역시 자신의 환경이나 육체적 조건에 항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자기 삶의 지경을 확장해 나가는 사람이 정말 승리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현실을 보고 탓하고 내가 왜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나, 나도 좀 금수저 좀 물고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존귀한 사람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꿈이 없어요. 꿈이 없고 그냥 그 금수저를 물고 나온 아이, 은수저를 물고 나온 아이,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냥 뭐 내가 도전해서 뭔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쉽게 그냥 인생을 살아보려고 이렇게 머리 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야베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야베스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야베스가 뭐 더 큰 넓은 집이나 큰 차를 달라는 그런 기도보다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분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욕적인 것, 내가 육신적으로 잘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고도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들에 가도 성읍에 가도 복을 받고 육축의 새끼가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며 세계 위에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런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밤에도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 있으면 막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 막 빵이 막 얼마나 많이 이제 어느 그냥 가게에서 파는 빵보다도 우리 교회 들어온 빵이 더 많은 거야. 이만한 탁자를 이렇게 펴놓고서는 이걸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선도 막 그걸 들고서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여기 참평한 교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하는데 너무 좋아요. 이게 막 사람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웬빵이요 웬빵이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선 전도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고 우리가 구하고 또한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주님을 정말 신뢰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현실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현실 가운데서 뭔가 그냥 내 힘으로 좀 이루어 보려고 애쓸 때는 힘만 들어요. 근데 다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비전이 넓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넓은 시야를 가지고 멀리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만큼 위대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비전, 꿈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을 잡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손을 도사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혼란한 사회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환난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셔야만 넉넉히 이 죄악 가운데서 이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허락하신 이 모습을 우리가 10절 하반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불행한 사람이 이제 존귀한 사람이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떤 장소나 환경에서든지 간구하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5절로 6절에 보면 그 거룩한 저수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거하게 하시며 수군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근심에서 떠나서 정말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한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판, 우리의 가장 귀한 자리를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것을 믿어라,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는 거 말씀하셨는데, 잘못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구한 것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되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부흥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야베스와 같이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근심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저는 참 에스더가 귀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조그만 아기가, 저는 그 아기를 볼 때마다 쟤는 정말 에스더 같은 아이다, 정말 이쁘고 참 그렇거든요. 근데 에스더도 보면 부모가 없었잖아요. 이 아이도 부모가 없어요. 근데 삼촌 모르드게가 키웠잖아요. 근데 너무 그가 예뻤어요. 용모가 예뻤고, 이제 그러고 보니까 아리따운 처녀였다라고 에스더 2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촌 모르드게가 딸같이 양육하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그 누구죠? 그 부인 그 에스더가 와스드가 잔치자리에 나오라니까 안 나오니까, 이제 그 신하들이 저렇게 말을 안 들으면, 왕의 말을 안 들으면 모든 여자들이 남자를 무시하고 말을 안 듣게 된 게 쳐내고 다시 왕을 얻으라 그래서 뽑힌 게 이 에스더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에서 민족인데 그 에스더가 왕으로 뽑혀가지고 그 시대에 정말 그 유대 민족을 살리는 그런 귀한, 아주 존귀한 자로 이 에스더도 또한 모르드게도 이렇게 쓰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제가 여러 성경을 보면서 이거 샘플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이런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한 사람씩 다윗이라든가 뭐 이제 다니엘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사무엘, 엘리야 등 이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시대마다 존귀하게 쓰임받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보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처음에는 실수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지만, 그가 깨닫고 난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냐면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 쓰시는데, 그 시대에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 붙잡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에 이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뭐 사도 요한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그 시대에 쓰임받은 인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같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어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시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벽을 향하여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을 보시고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에 그
수완대로 살면서 그 보너스로 15년을 더 연장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아사왕 있잖아요. 아사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고 아주 성실하게 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발에 병이 들었어. 그 발이 아주 병이 아주 심하였다 그랬어요. 병이 들었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맨날 누굴만 찾아다니는 사람, 의원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그 발에 병이 들어서 그냥 죽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다 연약해서 때로는 실수해요. 그 베드로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니까 정말 사람들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을 했잖아. 나는 절대로 모른다. 막 나중엔 저주까지 하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했을 때 그는 이제 그 시대에 아주 귀하게 존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귀한 제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돈깨를 맡았던 자인데 예수님을 갖다 그 돈 때문에 은 30에 팔아버리고 회개를 안 하고 그냥 마음에 가책이 되니까 목매어 죽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때로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동에서 서로 먼 것까지 던져버리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해주시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바르만 서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가장 존귀한 자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야베스와 같이 먼저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비전의 사람이 돼야 되겠고, 세 번째는 꼭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야베스와 같이 슬픔과 불행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기쁨과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지경도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환난에서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자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와 또한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